오늘은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것은 정확한 것이다,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놓은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다가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엄청난 혼란을 겪죠. 과연 내가 어제 수없이 경험하면서 정의했던 그 정의와 오늘 그 정의를 내려놓은 것을 기준으로 삶에 있어서 부합되지 못했을 때 엄청난 혼란, 괴로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어제 경험한 또 그렇게 정의 내려놓은 것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더 세밀하고 보다 더 옳은 것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성도들의 삶 속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증거는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그 역할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증거들을 하나씩 갖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갖다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격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격적 신앙에 대한 그 기준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겠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갖다 주셔서 우리의 스스로 생각하는 방향, 관점, 그 시각들을 그것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생각하기를 그렇게 수정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그가 금과 은을 먹을 것을 구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세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불의하게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한 주제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주님은 너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로 약 5,000명 정도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거리가 됐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저녁 즈음에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할 수 없었고 그 하룻밤을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잠을 잤고요.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가 신문을 받으면서 그 공회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무리들이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핍박하는 위치에 서 있고 오늘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오늘 이 사도들에 대해서 핍박했던 주요의 이유는 사도들이 부활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가 사두개인들한테는 굉장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오늘 이 사도들이 불편했고 특히나 베드로의 설교가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자신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베드로의 설교, 즉 처형한 예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하게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설교가 오늘 이 제사장들한테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돼서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어떻게 고쳤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을 이단시화했습니다. 그 이름들을 사용하지 못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죠.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되었느냐라고 신문을 할 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어. 후천성 장애가 아니라 선천성 장애였던 선천성인 부분은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 존재했는데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편에서는 신의 저주가 있는 병이라고 본 거죠. 이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할 때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오늘 이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건강하게 되었음을 증언하듯 그들 앞에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 온전해졌다고 하기보단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리신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럴 때 오늘 베드로가 말하죠. 오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오늘 건강하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죠.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불신 내지는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증거는 그들이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변명거리가 될 수 없는 입을 틀어막게 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의 이 증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계기가 될 것이고 확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바닥에서 취했던 그 돌들을 증거로 장막에 두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들 때 그 증거의 돌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증거의 돌이 브레이크 역할을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증거로 갖다 놓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제 삶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도 변명할 수 없는 그 증거가 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맞고 내 뜻을 고집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일 것이고요. 겸손하고 순수하게 주 앞에 서 있다면 오늘 그 증거는 오늘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와 같이 주를 영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증거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킴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작용되고 있습니까? 증거를 내 앞에 갖다 놔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아니면 그 증거 앞에서 어떤 변명거리도 찾지 못하는 입을 틀어막는 때론 사내들은 공회원의 위치가 되어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정이죠. 오늘 그 자리에서 감옥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논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로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한 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멀쩡해졌습니다. 우리가 기본적 인간적이라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건강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갇혀서 내가 세우는 그 프레임과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증거를 갖다 놓으시죠.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나 같은 자가 정말 교만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 이 스스로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증거는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주님이 조용히 갖다 놓으신 그 증거, 베드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워져 있었던 증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건강하게 되어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내 프레임, 내 생각과 안 맞다고 혼란스러운 그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복음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똑같은 것 속에서도 서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신 증거, 여러분 무엇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두 번째 의미는요, 머릿돌이 되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는 두 번째로 그들 앞에 변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 머릿돌에 대한 영어의 표현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캡스톤, 키스톤, 그리고 코너스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 머릿돌, 여러 가지 표현들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집을 지을 때, 원래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돌을 고릅니다. 가장 좋은 돌로서 기초석을 삼습니다. 모퉁이 돌을 삼아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그 기초석을 삼아서 집을 짓습니다. 그것을 기준점을 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모퉁이 돌, 그 기준점이 되는 돌을 잘못 선택하거나 또 옳지 않은 돌로 선택을 했다면 집은 어느 순간인가 기울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축자들은 실제로 그 돌을 고를 때 모퉁이 돌, 그 기초석이 되는 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축자들이 그 모퉁이 돌을 고름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별 볼 일 없다고 버린 그 돌이 어느 누군가에게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죠.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틀, 그 프레임 안에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돌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돌이었어요. 내 필요 목적과도 맞지 않았고 내 프레임과도 맞지 않았고 내 뜻과도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건축자들은 그 돌을 가감없이 버립니다. 그 돌을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은 다윗을 보고 실망합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못생겼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초라하게 버림받은 우리 인간의 볼품없는 돌들을 주님은 때론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적이고 은혜고 역사이죠. 정말 이 머릿돌에 대한 의미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변론을 하면서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했음을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때론 우리가 잘못 설정해 놓은 인간적인 우리의 프레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때론 보잘것없는 돌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내 틀과 내 기준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 속에는
그 돌이 모퉁이 돌, 기초석, 머릿돌이 되게 하실 만큼 귀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적 견해에서 오늘 이 모퉁이 돌이 되게 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그 틀을 내려놓고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이 보고 선택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베드로는 모퉁이 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성화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변화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정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 내 속에 보는 그 프레임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고 깨닫고 스스로 인격적으로 수정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유대인들이 볼잘것 없다고 버렸던 돌이 하나님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보편적 논리로 모든 사람들이 대리석같이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정말 괜찮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론 아니야, 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지적한다고 하기보단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베드로는 원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도 한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론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보는 안목이, 때로 우리가 건축자처럼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가 보는 프레임이, 우리가 보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그것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건축을 또 다른 말로 말하라고 한다면 자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목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옳다 여기는 그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세 번째 의미는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 앞에 서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베드로와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점의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주가 됩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죠.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참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 구원의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고쳐졌어요. 건강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었고요. 그러나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적이거나 기적으로 보지 않았고 이 일은 금해야 되는 일, 내 프레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잘못된 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 그런 논리들, 그 논리들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고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처럼 누군가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쉽게 살아가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거나 때론 지도자들처럼 추앙받을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그런 프레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의 소생이 되고 구원이 되는 역사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고였고 그들의 보는 시각과 관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시각은, 그 관점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인 삶 속에서 누군가가 프레임을 짜놓고 이것이 아니면 다 틀린 거야 말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고통이 와도 그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능력도 존재할 수 없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신 그 증거 앞에서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들은 사도들 핍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핍박하는 이 일, 자신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 일이 기회를 걷어차는 그 순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이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과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멋지게 걷어찹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흘러갑니다. 성도들은 기회를 기회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광경을 지켜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기회였죠. 그리고 그들은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들음으로, 아멘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프레임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기적과 능력의 산 주역이 아닌 너무나 초라하게 살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내 프레임이, 내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하나님과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은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도 우리에게 있어서 증거죠. 약속이면서요.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매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기적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가나안만을 목적 삼고 기적만을 바랬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들은 수없이 기적을 겪으면서 그 기적 속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세우는 그 증거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가 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그 사고방식, 내가 외쳤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한 시각이 어떤 기적과 능력도 될 수 없으리만큼 입으로는 생명의 주가 되고 천지 창조의 능력이 되고 외치지만 어떤 능력도 될 수 없는 겉껍데기 하나님, 실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아프지만 기회입니다. 오늘 증거가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더 이상 어떤 말할 거리가 없는 입막음 정도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증거를 통해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됐고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변명거리를 찾을 수 없는 입막음용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5,000명처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들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선택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그 선택한 영광을 보는 날이죠. 어제는요,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 내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게 어제입니다. 주님은 객관식으로 찍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분명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선택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자기를 고집하는 그 틀에 갇혀져 있는 선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증언, 베드로와 같은 증언의 도구가 되는 선택, 5,000명처럼 주를 영접하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 제가 가는 길이 여러분과 같이 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였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앞에 증거를 갖다 놓으시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며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된 진리로 거듭나기를, 이 증거를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심으로 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주께서 물으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신 증거가 혼란스러움이나 충격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 같게 하시고 주의 계획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